성탄절 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8페이지에 있습니다. 성탄절 아침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8페이지에 있습니다. 받들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수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누가 소리야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의 이레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설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모를 싸서 고위에 누웠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것이 없음이로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비치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쁜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섰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모에 쌓여 구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여기 와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여 하나님이 신비스러운 사건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신비란 단어는 인간에 의해서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각에서 나올 수 없는 이론을 초월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여기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다는 말이 신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 말도 신비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말씀이 오랜 기독교 역사 가운데 사람들이 오해하여 잘못 적용시킨 오류도 있습니다. 이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함께하여 복 주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말은 아기 예수와 함께 있는 곳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 아기 예수가 어디에 나셨습니까? 베들레헴 마구간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러면 그 마구간으로 인도받는 사람이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은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은 가짜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기 예수께로 인도받은 사람이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성경 박사인 사두개인과 율법사들은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베들레헴에서 제약된 인간을 구원할 메시아가 태어날 것을 예언된 말씀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베들레헴에 찾아가 아기 예수를 맞이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우리 선조에게 예언한 말씀을 성취하러 오신 메시아는 자기들에게 먼저 기쁜 소식을 알려줘야 한다는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자신에게 알려주지 않는 것은 가짜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방인 동방박사에게 알려준 것은 가짜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종교적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 믿는 유대인들은 아기 예수를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들은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 오신 이 우리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정말로 종교적 열심을 있었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만나려고 엄청나게 노력한 사람들 중에 일부입니다. 다시 말하면 물론 하나님을 만나려고 엄청나게 노력한 사람들입니다. 자신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켰기에 하나님의 백성이라 자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천국을 소유하였다고 그들은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구원받아 천국 가실까요? 이들의 삶은 어땠을까요? 하나님의 평화와 기쁨이 있었을까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사람들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께서 선택된 백성들인 것입니다. 이 선택된 백성들에게 특별하신 분이, 특별하신 하나님의 사명을 두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분은 화려함 속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특별하게 오신 분이 아닙니다. 아주 평범한 지리인 여자의 몸에서 태어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일상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거룩하신 생명이 아주 일상 중에 오시는 모습이 보입니다. 천대받는 목자의 일상 중에 성탄의 기쁜 소식이 또한 전달됩니다. 그렇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의 탄생이 목자에게 임한 것은 천대받는 목자가 불쌍해서 임한 것입니다. 천대받는 목자가 불쌍해서 하나님 목자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왜 불쌍해지지 않았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사람이 있겠죠. 다른 사람에게 찾아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천대받고 소외된 사람을 불쌍히 있어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주 돋보이잖아요. 그런데 심 있는 사람을 구원해주면 대충 감사합니다. 감동을 먹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말 소외되고 고통나고 아픔나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구원해주시면 참 감격하고 기뻐하고 하나님 사랑을 돋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목자에게 불쌍히 있어서 찾아가신 것입니다. 목자를 찾아간 이유를 굳이 설명한다면 목자들은 양을 인도하는 일을 하잖아요. 아기 예수가 오셔서 하신 일은 죄 내어 잘못된 길을 가는 죄인들을 영생으로 인도하는 목자로 오신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 일을 잘 보일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판단하셨기에 목자에게 찾아가신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양을 치는 목자가 양을 잘 인도할 수 있는 길을 알기에 아기 예수의 기쁜 소식을 알린 것이 아닙니다. 아기 예수가 하신 일이 목자가 하는 일과 상통하는 일로 하나님이 판단하셨기에 목자에게 찾아가신 것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초점은 목자가 양을 잘 인도하는 능력이 있기에 하나님 찾아온 것이 아니라 아기 예수가 하신 일이 목자에게
잘 알려지는 길이 하나님이 판단하셨기에 하나님은 목자에게 찾아가신 것입니다. 아무튼 하나님은 오늘 우리 일상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사는 역사의 현장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그 아기 예수가 오실 때는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의 시대였습니다. 황제는 그 당시 모든 나라의 모든 사람들에게 안정과 복을 주는 사람으로 군림하였습니다. 황제는 그 당시 신으로 그렇게 군림받게 되었습니다. 사람을 신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신은 모든 백성들에게 안정과 복을 준다고 그렇게 여겼습니다. 왜냐고요? 황제는 권력과 부귀와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사람은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인간을 구원하시는 로마 황제가 아니라 낮은 자리에 오신 아기 예수를 통해 이루어가고 있음을 누가는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신의 천리로 불려진 목자를 통해 깊은 소식을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천리로 알려진 목자를 통해서 깊은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에게는 세상을 흔들 만한 강한 힘도 없습니다. 이들은 그저 평범한 일상 속의 인물들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화려함이 아닌 일상 가운데 사는 목자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누가라는 사람을 통해 말씀하시는 성탄의 소식은 화려함과 능력을 자랑하는 현실 속에 임하지 않았습니다. 잘 꾸며진 조직 속에 임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임하시는 주님 자신도 화려함과 능력을 과시하는데 임한 것이 아닙니다. 거기는 인간의 의리함과 화려함만이 있습니다. 물론 그 이면에는 인간의 치졸함과 가증함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화려함의 능력 속에는 죄를 끊을 수 있는 평강도 없습니다. 슬픔을 이길 수 있는 기쁨도 없습니다. 더더욱 미움과 증오를 이길 수 있는 사랑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언제부턴가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를 자신의 화려함과 능력을 성취하는 가운데서 보고 싶어 했습니다. 즉 화려하고 웅장한 예배 안에 하나님 함께 하신다고 믿고 그쪽으로 귀를 기울였습니다. 교회 안에서 화려하고 능력을 자랑하는 대표적인 것이 목사의 학력입니다. 목사가 신학 박사를 받고 박사 가운을 입고 유머스럽게 말을 잘 전하면 하나님 복이 임한다고 사람들은 믿고 있습니다. 따라서 박사학위를 받으려고 합니다. 물론 교회 교인들이 2학년 박사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는 율법사들과 서기관들에게 아기 예수의 성탄의 소식이 알려졌습니까? 성벽에 온통 금으로 치장되어 있던 성전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올해 청년 되신 예수님은 저 화려한 성전이 아니다. 저 성전은 무너져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 함께 하시는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 평범한 일상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분이 찾아오시는 기준은 아기 예수가 찾아오시는 기준은 불쌍함입니다. 어떤 사람이 불쌍하다고 할까요? 돈이 있고 실력이 있고 성공했다고 여기는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어떤 사람일까요?
날마다 생명 경제에 치열한 세상에 살면서 이렇게 진실하게 살려고 하는데 안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세상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결국 나는 의롭고 정직하게 살 수 없는 사람임을 깨닫고 마음을 가지고 그대로 하나님께 나가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이 상한 마음입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상한 마음을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은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멸시치 않으십니다. 불쌍히 계셔서 만나주신 것입니다. 아기 예수는 지극히 일상적인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일상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날입니다. 이제 주님 영이 임한 사람들은 아기 예수가 지니고 계신 평안과 기쁨이 모든 불안과 슬픔을 몰아냅니다. 그리고 그분 안에 살면서 주님 은혜로 삽니다라고 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될 것입니다. 아기 예수는 평안의 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임재하신 곳에 어김없이 불안과 짜증과 미움이 물러가게 될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평안과 기쁨으로 세상 환경을 이기며 살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에 평안과 기쁨이 있습니다. 이 평안과 기쁨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물론 우리가 원해서 된 것이 아닙니다. 아직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죄에 있는 사람들이 불쌍하시기에 영으로 여기 와 계신 것입니다. 영으로 와서 계신 하나님이 금연을 주시려고 지금 이 공동체에 오신 것입니다. 이 기쁨이 날 우리는 어느 곳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까?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오늘 우리를 그 일상 가운데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 세상의 구주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평강의 왕으로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린다고 성령은 오늘도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평화의 소식을 전하게 하시는 감사합니다. 그 평화의 소식을 지금 여기에 와서 불안과 슬픔과 시기와 질투를 몰아내고 우리에게 기쁨과 감격한 삶으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